이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은 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꿈을 한 번도 안 꿔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고요. 저도 오늘 새벽에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분명히 자면서 깰 때는 기억이 났는데 제가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꿈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주 확실하게 무슨 찬송을 불렀던 것까지도 제가 기억이 났는데 뭐 금방 지나니까 잊어버렸고요. 꿈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별 의미도 없는 꿈인데 기억도 못하게 지나가는 꿈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꿈은 그냥 꿈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에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 꿈은 반대일 수 있다 라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생각도 나지 않는 의미 없는 꿈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그런 꿈은 뭐라 그러죠? 개꿈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꿈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요, 태몽을 꾸셨더라고요. 신기하죠? 자식을 낳으시기 전에 혹은 잉태하시기 전에 뭔가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해 보면요, 태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 모든 꿈 가운데서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꿈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꿈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꿈을 과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꿈으로 해석하고 꿈으로 생각하고 꿈을 꿔야 되고 꿈꾼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좀 너무 거품이 끼는 겁니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엄청나고 중요하고 확실한 꿈을 꾼 게 평생에 한 번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이지, 맨날 꾸는 꿈이 맨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무슨 꿈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거기에만 몰두하시는 것은 건강하지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계시와 환상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려고 꿈꾸게 하신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 꾼 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야곱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연결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꿈에서 보니 꿈에서 봤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미래를 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넓게 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후대를 쫙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비전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를 이해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크게 아주 넓게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적으로 저 미래의 자손, 그냥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정도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의 아들, 너의 손자, 너의 후손,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보게 하여 주시려고 보라고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보았고 이삭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오늘 야곱이 꿈꾸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잠깐 28장 13절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할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죠. 네가 나오죠. 야곱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엔 너와 너 자손에게까지. 얼마나 한 5세대 6세대 긴 이 집안의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게 하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을 보면 야곱이 꾸었던 꿈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연결선상 위에, 그리고 그 연속성, 그 컨티뉴이티 가운데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금이 왜 값이 비싸겠습니까? 금은요 언제나 금이에요. 그리고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시세에 따라서 금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요, 세상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아이들 받았던 금반지를 지금 놔뒀으면 얼마나 그 값이 올라갔을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고, 쇳덩어리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때도 축복이었고 아버지 때도 축복이었고 야곱의 때도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내려갈 때에 변질되거나 녹이 쓰거나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세월이 흘러가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꿈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일기 속에 나오는 산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존재하셨는데 지금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옛날 이야기 속의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걸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그걸로 끝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도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죠.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끝입니까?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이나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너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축복의 연장선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꾼 꿈을 조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서 혹시 준비되시면 보여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서 있고 또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보았더니 그 꿈에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보는 거는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꿈에서 돌아가신 작은아버지를 본 것 같았고, 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본 것도 같았어요. 그냥 꿈에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도 볼 수 있고 본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야곱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더냐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것 같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으로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꿈을 딱 꾸고 나면 무슨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길몽인지 흉몽인지를 따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꿈과 나쁜 꿈을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꿈에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꿈을 잘 모르시는군요. 태몽 중에서 주로 뭐가 등장합니까? 짐승이나 무슨 강하고 뭐 하다못해 구렁이를 보고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혹은 뭐 큰 뭐가 와서 덤비고 안겨도 다 좋은 꿈이에요. 꿈에서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뭐 꿈 해석학을 가르치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꿈을 해석하는데도 이런 꿈에 대한 연구가 아주 쓸모없는 게 아니고요, make sense 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꿈이 우리는 일단 좋은 꿈이지 나쁜 꿈이지 분간합니다. 야곱이 꾼 꿈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강한 존재가 나타나셨잖아요. 이 지상의 인간의 역사와 피조물 가운데서 강한 존재를 꿈에서 봐도, 여러분 대통령을 꿈에 봐도 좋은 꿈이래요. 뭔가 세상에서 강한 존재를 봐도 그 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흉몽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나쁜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죠.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좋은 꿈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신 것을 당연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야곱의 꿈을 꾸었더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꿈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배 상자가 딜리버리를 통해서 내려오는구나.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꿈과 환상이라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좋은 것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분명히 깨달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도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보고 한국이 발전하고 재밌고 다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외롭고 아주 우울하고 아주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더해요. 사실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 자리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는 25%가 아니라 30-40%가 혼자 사세요. 두세 사람 같이 식구들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을 정도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친구도 많지 않아요. 친척도 많지 않아요. 설날이 지나갔어도 설날이고 명절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의 모양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고독하게 외롭게 광야를 가다가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간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겠고 너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자다가요 이런 꿈을 꾸고 탁 깼는데 이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두렵던 야곱의 마음이 편안하게 안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딱 깨서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네,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었네, 하나님이 집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름을 또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과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야곱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서원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해석하는 게 정답이에요.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꿈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곧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인지 몰랐네.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는데 알게 됐고,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인 줄을 몰랐는데 알게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보리 믿음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곳입니다. 여태 모르셨으면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인 줄 몰랐네. 이제 알게 해주시니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를 오늘 야곱에게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편안하게 아버지 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반응과 서원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꾼 꿈이 개꿈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나옵니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서약 또 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돌 한 개는 집이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돌을 세워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붓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인클루시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클루시브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게 다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광 여행을 가실 때 인클루시브 투어는 뭐냐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는 동안에 드는 돈 다 포함됐으니까 가서 맘 놓고 먹고 자고 즐기고 구경하고 오시라는 게 인클루시브예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따져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돈은 주고 건강은 안 주고 뭐 사업은 주고 뭐는 안 주고 넣고 빼고 뭐 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클루시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 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 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야곱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요. 갈보리 믿음교회가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작정해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은퇴 자금 100만 불을 가지신 분이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년 동안 버티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 불 있으시죠? 지금 통장에 100만 불 있으신 분들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15년 동안 버티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불이 15년이면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100만 불이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계속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저는 강요도 하지 않고 푸시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분들은 드리실 수 있어요. 100불에서 10불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불을 벌어서 100불을 드리는 것도 감사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불이나 벌었는데도요, 1000불이 아까워서 못 드려요. 100만 불을 벌면요, 10만 불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물질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제가 헌금을 많이 내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넘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